예루살렘의 풀무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024년도 연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약 25년간의 종교 인구의 변화를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만 19세 이상 성인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종교인이고 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무종교인. 이 종교인은 전체 그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든 주요 종교들을 다 합치는 것이죠. 98년부터 2012년까지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비교적 종교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정도 사이에 어떤 인구의 교차가 일어나면서 현재는 무종교인이 이제 그 종교인에 비해서 약 15%, 25% 이상 차이가 나는 정도로 무종교인들의 인구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들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다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불교 인구고 주황색이 개신교, 제일 밑에 있는 노란색이 가톨릭의 인구입니다. 불교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1998년도에는 23%에서 이제 2023년도에는 12%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개신교 인구는 20.7%에서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낮춰져서 16.6%까지 낮춰졌습니다. 가톨릭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수환 추기경 서거즈음에 대폭 상승했다가 한 3%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축소돼서 약간의 한 0.3% 정도 그 정도 증가한 추세로 2023년도에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종교 인구 비율은 어떨까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있고 젊을수록 무종교가 확대됩니다. 개신교는 그나마 좀 선방했습니다. 전체 20대의 인구의 약 9%, 그게 선방한 겁니다. 불교는 4%, 천주교는 2%, 다 해서 종교 인구 전체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대의 인구를 말씀드린 건데요. 20대의 인구 중에서 약 85%가 현재 무종교인인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60대 이상의 무종교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40%가 되지 않습니다. 한 39% 정도가 이제 무종교인인 거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더 젊어질수록 전반적으로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탈종교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화된다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세속화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학설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인생의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리가 옳고 자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된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 그 진리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런 물결이 도미노처럼 크게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누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틀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른 거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로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 개인의 느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든 아니든, 실제로 진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3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3단계로 힘의 논리가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이 진리가 종속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어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힘있고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진리의 옳고 그름보다 그걸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한 신뢰도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 인간은 힘 있는 존재에 자기를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인즈 코엇이라고 하는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닮아갈 목표로서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주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부모로서 이제 필요한 대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때만, 어린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또 늙어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닮아갈 목표로서 그리고 섬길 목표로서의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는 대상, 뭔가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속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는 분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보니 그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큰 불안을 호소하게 될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많이 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른 방향을 놓친 채 헤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그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도들의 숫자상으로는 이 시대에서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시 이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능해 보였습니다. 이 여호와를 믿는 종교는 당시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너무나 무능해 보였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끝자락에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을 지나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궁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이제 섬겼던 우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후 반란으로 피살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게다가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국제 정세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 이 우시야고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원래 신앙에서 떠나 매우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영토를 확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으니 남유다는 많이 쫄리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이후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전성기를 구가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반역으로 왕조가 계속 교체됩니다.
한 달 만에 왕조가 교체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죄를 짓고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후에 즉위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왕, 아주 성경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악을 행한다는 게 우리식으로 뭔가 나쁜 짓을 많이 벌리는, 그래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하스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지만 동시에 몰렉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신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큰 일 중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우시야 시대에 여로보암 2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성기를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북녘의 땅이었던 그 동포의 나라가 순식간에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두 거대 제국의 각축장이자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왕들마다 다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친애굽 정책을 펼칠 것이냐, 오늘날 식으로는 미국 편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 편에 붙을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약한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불안했냐면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다메섹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을 때 그곳에 이제 가가지고 디글랏빌레셀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단은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때에 따라서 강해 보이는 신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고 이걸 붙잡았다 저걸 붙잡았다 하게 만듭니다. 이 아하스 왕 뒤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등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들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왕으로, 신앙이 있는 왕으로 상당 부분 미화되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처음에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1장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정말 많긴 많았습니다. 애굽은 정말 대단한 강대국이긴 했습니다. 그런 강대국을 힘입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것, 나름대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수르를 그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애굽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중심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 뒤에도 두려움에 쫓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하다 치더라도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반사적인 반응은 정직한 것이죠. 배워서 알긴 알지만 순간적인 우리의 반응은 그래도 눈앞에 있는 적이 두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과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문제가 바로 이런 싸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눈앞에 큰 적이 두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눈앞에 있는 적이 두렵고 커서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 적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있는, 그냥 내 평안이나 빌어주고 마는 이 시대의 주관자나 어떤 이 시대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안녕이나 좀 도와주고 마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라고요. 도와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다른 신 찾아보지 뭐, 다른 의지할 것 좀 찾아보지 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찾는 강한 것들, 결국은 육체적인 것들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뿐인 것이고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해 보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이 강해 보입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게 강해 보이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건 육체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돌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큰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데에도 관심이 없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으로 바꾸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약해진 영혼을 가지고 지혜도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다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또한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부터 다시 좀 보시면 4절 말씀은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여러분 겁을 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때 그 옆에서 누가 요동치든 말든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시온산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를 도와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시온에서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도의 숫자가, 기독교의 교세가 하나님을 진짜라고 증명해내고 또 그 가치를 지켜준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많이 드러나거든요. 보통은 사람이 선교를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타난 선교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자기들 나라 잃고 나서 그 다음에 깊이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 예언된 것을 이루시고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될 것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떨며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칼에 삼켜질 것이다.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칼로 아수르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대군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친 게 아니에요. 애굽이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곳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당시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이겠습니까?
두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의 대단한 요새와 도시들, 엄청난 군대에 비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냥 촌구석이죠. 그냥 시골이죠.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본다면 어떻게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보다 더 수십 배 뜨겁다는 풀무불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런 게 있는지, 정말로 그런 게 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그 연약함 안에 여호와의 풀무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다들 이 중요한 진리에 눈을 감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들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런 생각이 확산되는 오늘날, 그런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곳, 여호와의 불이 있는 곳,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호와의 숨결이 머무는 곳,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열매를 맺는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천대했던 그 자리에서 타오르고 있는 여호와의 풀무불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